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럽 땅에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열린 교회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꽤 장점이 많은 교회였고 꽤 훌륭한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훌륭했느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주의 종들을 후원하는 일에 아주 열심인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장점이 훨씬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의 정신을 가리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또 해야 될 게 있어. 구약에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케 되어지니까 바울이 아주 심하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개다,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 개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례 자꾸 할례를 강조하는데 육체에 받는 그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할례는 뭐가 진짜 할례입니까?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다. 이제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마음에 받는 할례가 더 중요하지, 우리 육체에 받는 이 할례는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바울이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지난 삶을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바울의 간증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도전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내가 율법 지켰다, 할례 받았다, 뭐 10의 1을 잘 드렸다, 금식했다, 너희들의 육체의 일들을 많이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했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일 정도로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자면 난 너희들하고 게임이 안 돼, 난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아, 그런 얘기. 그만큼 바울이 율법으로 치자면 정말 상급에 해당될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땠느냐? 7가지로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7가지. 첫째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구약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이런 뜻이죠. 더 나아가 난지 8일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는 자기 혈통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았는데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받았고 그의 형 이스마엘은 13살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순수 혈통이지. 그래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혈통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순수한 유대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뽕 나루토에서 자기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도배를 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야곱의 후손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가문이 왕족 출신이다, 우리는 명문가야, 그런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이 소위 말하는 아주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출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더 나아가 저 뒤에 에스더서에 가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하는 얘기는 나 명문가 출신이야, 왕족의 후손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헬란말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바울은요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자유자재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는 순수한 히브리인이야,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자랑이에요. 다섯 번째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엄격하게 규례를 지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당파를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바리새파다. 헬라어로 바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 바리사이오스 이 말이 이제 바리새라고 바뀌었는데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거룩하게 규례를 지키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리새파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가를 자랑하는 거죠. 나 바리새파야. 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알았고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즉 굉장한 근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한 번 하면요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뜨뜨미지근한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이거다 싶으면 자기 모든 사력을 던져 투자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핍박하는 것도 아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유대 전성이나 규례나 가르침들을 유대 사람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유대 사람들의 레벨을 따져본다면 나는 제상위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7가지 이렇게 쭉 설명해.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어떤 사람 같아요? 자랑할 게 많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요 자랑할 거 많아요. 육체를 자랑한다면요 다른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따라오지 못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7절에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7절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나 그 5절, 6절, 4절, 5절, 6절은 자기의 믿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7절에 와가지고 그러나라고 그가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이건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강한 빛을 받고 나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눈은 떴는데 보질 않아. 보이질 않아. 이거는요 따져보면 그 당시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알았어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었다.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는다. 즉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실상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종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어떻게 됐다?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그래서 밝히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달리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깜깜했는데 성령의 비춤을 받게 되니까 보게 되고, 신앙의 세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born again.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터닝 포인트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은 체험해야 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born again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기 바라시고, 만약 아직 이런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내가 못 만났다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잘 오셨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 아니면 내가 이제 못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 전환점이 나게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예수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나 예수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만나서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억지로 끌려가고,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쉽게 교회도 그만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만나면 저렇지가 않구나. 예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 원합니다. 이게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영의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영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목사가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런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이 밝히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히 열려져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육체를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해롭게 여겼다. 해롭게 여겼다.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것들, 뭐 학벌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꼭 해롭기까지 하겠느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를 안 믿어요. 이방인들은 쉽게 예수를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거 왜 안 믿는가 가만히 보니까 왜 안 믿느냐, 선민의식. 나 택한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해로운 거예요.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의 자랑, 내 택한 백성이라는 자랑, 그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영접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해로 여겼다는 것도 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게 뭔지 아시죠? 아까 분에 유진 피슨 목사님이 개똥같이 여겼다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나 개똥같이 여겼다. 헬라어로 스쿠발라라고 해요. 배설물이라는 말이 스쿠발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 먹다가 내 던져버리는 거,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똥입니다. 똥이라고요. 한자어로 배설물, 그렇게 좀 고상해 보이죠? 그 말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까워가지고 또 보고 그런 분이 계신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버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과거에 자랑하고 뽐내고 폼잡던 그런 것들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꼴도 보기 싫어. 쳐다보기 싫어. 그걸 옆에 뒀다가 내가 더러워져, 내가 지저분해져, 빨리 내버려버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과 가까이 하면 내 몸이 또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건 완전히 버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할 만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것 가까이 두었다가 내게 해가 되고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 이제 기억도 하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꾸 과거에 기웃 눈을 기울이고 거기에 자꾸 솔깃솔깃하고 그 미래를 못 끊어가지고 또 가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여전히 옛 것을 못 끊어버리고 미련을 못 버리고 또 가보고 또 즐겨보고, 이게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영의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 이제 믿은 후에는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할례 받은 거,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뭐 히브리어를 잘하고 열심이고 뭐 그런 것들이 고상했는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상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가장 고상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다는 말은요, 그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릴레이션십, 관계성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예수를 알았던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지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말씀하다 보면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일일이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끝 그러면요, 그건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경험적으로 깊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이제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도 가지고 있고 예수도 가지고 있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에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소유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만 소유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 소유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던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중에 한 번은 주님께서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는데 이거 웬 행제냐?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뭐 구할 게 천지백걸이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뭘 구했을까요? 뭘 구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I want nothing but Jesus Christ.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이에요. I want nothing. 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But Jesus Christ. 예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훌륭한 사람이 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내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은 후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달리 말하면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 속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욕심,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이걸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되고 싶다. 아멘이 약하네요. 아멘이 약해. 목사는 땀이 나 죽겠는데 여러분은 아주 그냥 아멘이 약해. 정말 아멘이에요. 그동안은 내 욕심 챙기려고 하고 나 자랑하고 싶고 나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 그건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기 돈 가진 것, 자기 좋은 학교 나온 것, 이런 것만 내세웠던 내가 그건 다 감추어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신먹자에서 나갔다가 정신 먹고 난 뒤에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친구가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것 같으네,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또 자랑하는 거 듣고 가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하시자고. 또 자식 자랑하는 소리 듣고 가네, 또 자기 돈 자랑하는 거 듣고 가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 정말 살아있구나, 오늘 저 근사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걸 느끼면서 가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자기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가지게 된 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걸 의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성경적인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단결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주님만을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현장은요, 언제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갑자기 기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몸이 약했는데 갑자기 몸이 그냥 헬스클럽에서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몸짱이 되면 나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내 삶의 현장이 바뀌느냐? 예수를 만날 때에 바뀝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내가 가졌다고, 내가 건강해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 삶의 환경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의 환경은 예수 만날 때 바뀝니다. 예수 만날 때 바뀌어요. 저 가난한 어부집의 장남이에요. 제 인생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빚더미에 쌓인 그런 집안의 장남으로 십자가 지며 슬퍼하며 울며 장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예수 못 만났다면. 그런 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조 목사가 뭐 대부자가 되고 대글 같은 집에 살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졌음을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고 그 이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